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고 또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인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8절에 종려나무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바로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그 환영의 도구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깔고 또 길에도 깔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베어 꺾어 와가지고 길에도 깔고 또 그들이 그것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했었던 그때를 기념하여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비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행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비유하여서 자신의 죽음에 비유하여서 눈물을 흘리신 날, 이 날이 바로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은 월요일, 바로 내일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주일간의 그 행적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딱 맞춰서 이 주일, 그때 당시에는 주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지금 주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 다음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키는 거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의 잘못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잘못된 모양들,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올바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청소를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그러니까 지금에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고 싶다면 그럼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디에서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붙잡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은 화요일이고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6장 5절에 이 화요일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날은 변론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날이 바로 화요일, 이 변론의 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누구를 가르치셨냐면요, 특별히 이 화요일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게 아니겠죠. 제가 지금 습관이 되어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온 건데,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을 둘러엎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많은 변론,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날 진짜 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6장 5절까지 이 긴 부분이 바로 이 변론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 있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아들. 너 이렇게 해서 밭에 가서 이거 좀 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 아들. 그리고 너 이렇게 해라. 싫어요 하고서 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싫다고 했지만 결국은 순종하여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 아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비유는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기고 갔어요. 추수 때에 그 농부에게 그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려서 보내요. 다시 또 종들을 보냈는데 또 돌로 치고 보내요. 나중에 또 종들을 보내니까 결국 그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천대하지 않고 열매를 보내겠지 하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뭐라 하느냐면, 이는 상속자다. 그러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취하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손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손님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는 아들과 듣지 않는 아들. 너희 지금 듣지 않는 아들이다. 예라고 하고 있지만 너희 듣지 않는 아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추수 때 그 열매를 받으러 보내는 내 종들, 그 종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인 거야. 그 선지자들의 말을 멸시하고 괄시하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러한 비유, 예언, 이 메시지를 경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데, 너희가 돌이켜야 되고 너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데, 이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
이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을 계속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 예언을 하시면서 다른 여러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날이 바로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 바로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은 수요일이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고급 황유를 붓는 날이죠.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다섯 번째 날은 목요일이고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날은 준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뭘 준비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날. 그래서 준비의 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죠.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니까 잡히시기 전날 준비의 날이라고 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고 그 당시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떼신 날인 거예요. 성찬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12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여기 두고 또 한 거리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부활절 바로 일주일의 그 행적, 부활절 전날 그 전에 일주일의 행적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처음으로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권위에 대한 변론을 해야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해야 했고 그리고 이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도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는 그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이미 알고 있는 다 사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를 뒤집어 쓰시고 갈고리 채찍에 맞으셔야 했던 그 순간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 죄를 대신하여 갈고리 채찍에 맞는 그 인간의 아픔은 그대로 당하셔야 했던 건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며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가를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사용될 때는 정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할 만큼의 상황을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주의 종만 당하고 예수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당하는 게 원래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난도질하게 두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부르심 가운데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걸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인 거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해요. 저도 모르게 인간의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이번에 다시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워딩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래 맞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내 워딩이 잘못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잘못하고 있었네. 그것을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지금은 없는 그 모습을 있는 것, 거기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시간과 시공간, 4차원의 그 공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미래의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친다면 이것이 내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가운데 그러한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단의 칼날을 우리가 견뎌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다.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띄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겪어내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으로 만드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면서 만들기까지 그 네모난 흑덩이를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생명이 없는 흑덩이라서 그렇지 그 생명이 있는 흑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그 모양을 막 안을 속을 파고 뜯고 막 모양을 막 만들죠. 거기를 계속 돌리면서 쓸잖아요. 물을 묻혀서 또 쓸잖아요. 모양을 곱게 만드느라고 계속 만지잖아요. 그리고 휘어서 모양을 막 만들고 막 이걸 하는데 여러분 커져 있는 그걸 다시 이렇게 휘면 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빚고 빚었을 때 정말 아름답고 예쁜 도자기가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청자 같은 경우는 굽고 빼고 그러니까 뜨거운 num을 가하고 식혀서 그걸 여러 번 굽고 색을 내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진짜 진품 고려청자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값어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치의 값어치를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연단과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이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6번째 날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27장 6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잡히시게 되는 바로 고난의 날인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서셔서 억울하게 신문을 당하시고 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또 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되죠? 갈고리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 고난의 날 금요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나 아무 힘도 없어 보이게 죽임을 당하신 모양새였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날, 금요일, 고난주간 6번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7번째 날은 토요일이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은 예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예비의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날인 그 부활을 준비하는 예비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 대제사장들은 로마 병정들을 빌라도에게 얻어서 그 문을 지키게 합니다. 무덤 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선동했다. 그 가운데 이 3일 만에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거라 했는데 진짜 이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러고서는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으니 무덤 문을 굳게 닫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을 얻어서 그 지킨 날, 도둑맞지 않게 예수님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킨 날인 거예요. 좋은 의미로 지킨 게 아니죠. 도둑 맞아서 혹시 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할까 봐 그렇게 지킨 날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신 것은 일주일간 행적 중 첫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뿐이었어요. 나머지 날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습관과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어떤 우리의 이 행동들 이런 것들을 고치시고 거룩한 화를 내셔야 했던 날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변론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혼자 일대다대로 이 변론을 하셔야 했던 날인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한 그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자신이 지어야 할 그 고난의 잔에 그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셔야 했던 날이고 결국은 고난을 당하시고 팔찢기심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행적이 있는 주간이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부활을 하셨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도 다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라도 여러분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환상처럼 촛대가 이 칼날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촛끝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촛끝 심지가 떨어졌는데 그 심지가 굳다면 그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초 10만 있으면 이 초가 불이 계속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못 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심지가 꺼지지만 않으면 그 심지가 굳으면 그 심지가 굳세면 하나님의 심지 초 꺼지지 않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겪어본 바 이 결단의 마음과 힘 있는 마음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심지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심지를 굳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있으리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문효 순복음교에서 청년들 첫 초창기 멤버 그 청년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주님 이 청년들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거는 진짜 그때 당시에 제 신앙의 열정이었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차라리 끝내고 싶어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환상들 그런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저를 향한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저를 감싸주시고 함께 그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이런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힘듦과 어려움 고난의 시기에는요, 저에 대한 환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에 대한 환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저 인간적인 스스로는 너무나 약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져 있는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그 힘듦의 그 순간에 그 끝에 크게 불꽃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듦과 그 힘듦의 끝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지실 거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 더 힘들 수도 있을걸. 더 좌절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끝에 뭐냐면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사단에겐 지기 싫으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저는 그것이 그 촛불, 그 초심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였어요. 사단에겐 지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실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지기 싫은 마음이 다시 탁 올라오고 나니까 아무리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신다. 이게 저에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들마다 이 신앙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어떤 칼로, 어떤 도끼 같은 칼날로 어떤 모양으로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치고 피를 흘리고 막 무너지고 자빠져 있을 그때에 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문장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사단에게 지기 싫으니까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와서 내가 다시 신앙의 힘을 얻게 될 때, 그때는 진짜 큰 어떤 불꽃 같은 게 아니더라.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지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소망을 못 가져?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옅은 그러니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흐려져 있는 그런 믿음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작은 믿음이겠어요. 흐려져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를 견뎌내게 될 때 이 두 개의 온도계에는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죽는 데까지 내어진 바 되었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국의 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그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를 통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신 이유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생명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찐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고난 주간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내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동원 주일 10주차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베스트가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스트를 향한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속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건너가게 한 다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을 여러분들 이 행복 나눔 데이로 초청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찐 사랑, 예수님의 찐 사랑, 하나님의 찐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행복 나눔 데에 초청할 수 있기를 그들의 시간의 문, 그들의 환경의 문,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